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그냥 가볍게, 주제도 가볍고, 그냥 몇 가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각자 느끼시는, 아까 이제 우리 신성훈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종교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씩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형제님한테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예요? 종교. 간단하게. 저도 이제 미션 스쿨을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예.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매주 예배 드리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그런 접할 기회는 많았죠. 그런 기독교 예배 시간을 접하고 목사님들을 접하고 목사님이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하셨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게 현 시대는 그냥 너무 복잡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문화 속에 문화라는 그 미명 아래에 여러 가지가 침입해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많고 거기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어떤 그런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고 우리를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찾게 해주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에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걸 찾아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개인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또 교회고. 근데 또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거기에 새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하고 또 얼마나 화합하느냐, 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개인의 어떤 그 삶에 지침서를 제공해 주죠. 제공해 줘가지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우리는 나약해가지고 항상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 더 흔들리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삶에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게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우리 지연자매는 종교가 어떤 의미 본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의지. 우리 신집사님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제 제가 개종을 하고 교회를 가서 가장 목사님 말씀 중에 가슴에 첫 번째로 와닿았고 지금도 계속 중심이 있는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예요. 살아가면서 뭐가 부족하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인간 생활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은데도 한 곳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고 딱히 어려움이 없는데도 뭔가 힘든 느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닐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말씀 잡고 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뭐 대부분 다 비슷하시죠. 종교의 의미가 그런 이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보호 장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종교와 달리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는 본인들의 어떤 특히 이제 불교라든 것 같은 것도 보면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본인이 해탈하고 극락을 가고 이런 측면이 강한데 기독교는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라는 것은 본인의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는 종교라는 개념은 종교라는 개념 속에는 왠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게 묻어 있어요. 종교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인위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근데 종교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는 성경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 실제라는 겁니다. 객관적 실제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온 생애와 온 인류를 주관하는 객관적인 실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마치 성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애를 가졌을 때 태아 때부터 일기를 꼬박꼬박 그때 당시에 내가 태아였던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하나 다 써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키울 때까지 느꼈던 그런 희노애락을 다 적어놓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죽고 나서 그 자식이 그 일기를 볼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읽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섬세하게 인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했는지 그걸 느끼는 그걸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은혜 받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예수라는 것인데요.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은 온통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아까도 또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종교가 나에게 무엇이냐 라는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셔서 아마도 딱 한 단어로식으로만 예수는 나에게 무엇이냐 라는 걸 한번 제가 딱 한 단어식으로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지사님 딱 한 단어로만 예수는 나에게 무엇이죠? 예수는 나에게 무엇이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거. 나를 지켜주시는 거. 네. 그리고 빛.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다 좋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성경이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쭉 다 기록해 놓은 책인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양새를 보면 참 성경을 많이 왜곡해서 가르치고 참 못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요 정도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럼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복을 어떻게 받는다는 건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모양새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거기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은, 저기 유 목사님 오셨네요.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한번 우리 돌이켜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믿고서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적으로 이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잘 됐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죽는다고 그래갖고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죠.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복 받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인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예컨대 이거 들어보셨죠?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AD, Anno Domini. BC와 AD를 구분하는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인물, 이 누구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데, BC와 AD를 나누는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온 인류 역사가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뭐 북한과 지금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잘했네 잘못했네 설왕설래 하는데,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누구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로마서 1장 19장과 1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보여서 알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느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인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구원주, 구속주, 되게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구원주와 구속주.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주와 구속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구속주와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그냥 살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33년의 공생애를 다 거치시고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이어서 계속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고백이 되어야 이 성경의 풍성함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를 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중매를 하려 함이다. 라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냐. 결국은 우리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중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떤 사람 이제 이 예를, 이거는 우리 김동주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바다에 물 한가운데, 깊은 물 한가운데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누군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건져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구원한다 하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빠진 사람의, 이 빠진 그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지 당신이 알고, 내 처지를 알고서 도대체 나를 구원한 것이냐? 내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많은 빚을 져가지고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빚을 져서. 그래서 이 구원하신 이분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이 빚을 다 청산해 줬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우리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억압한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의 구속은 빚을 갚아준다라는 의미예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데, 구원하고 구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물에 빠졌던 이 여인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나중에 소개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를 하겠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저 사람은 누구한테 소개할 때, 저 사람은 저의 신랑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죠. 신랑이라고 소개하지, 신랑 이전에 한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를, 물론 신랑 이전의 거를 설명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구원하고 빚 갚아줬고 결국은 나의 모든 것 대신 신랑이 되신 분에게 신랑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 빚 갚아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구원과 구속,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기 때문에 구원과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밖에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더 누리고 사는 건 나의 모든 것 되셔갖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이 되시는 이 신랑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성경의 풍성함,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이라는 것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 장성할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중에서 나를 그냥 여기서 건져낸 맨 앞에서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정도의 고백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일 때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세세하게 항목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구원주 구속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자기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신부로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본래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33년의 공생애를 아까 해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는 보면 이제 성경을 안 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 2장 17절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라는 언약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예들은 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아담이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7,000년 전의 그 아담, 이 아담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아담은 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의 아담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 원어에서는 두 가지로 쓰고 있답니다. 하나는 아담, 하나는 에노스. 이렇게 두 개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이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는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결국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지만 결국은 우리까지를 포함한 아담이다. 모든 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결국은 내가 따먹은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4세기까지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었어요. 4세기까지. 초대교회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왔다 근데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가신 그분이 누구냐? 과연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4세기까지의 그 논의가 막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리우스 논쟁이 나타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체성이 그 니케아 공회의와 칼케돈 공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딱 정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100% 사람인 동시에 플러스 100% 하나님의 아들이다.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아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보통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은 나와 개미의 간극보다 더 커요. 이 간극보다 나와 개미의 간극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극은 이거의 몇 수천 배는 더 간극이 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4세기에는 주류를 이루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리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지 못하니까 이 예수의 자리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이단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이 이론을 보면 이게 이제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의 핵심 교리인데요. 이 교리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이 사이에 누군가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면 시작부터 마침까지가 온전히 다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이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의 구세주와 구원주로 누군가가 신랑 되신 분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미혹하는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단들은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그 희한한 이론을 만들어서 이 창조주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예.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 이게 이제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거예요. 아담 시대는 제일 뛰어난 아담이라는 인물을 택했고, 노아 시대는 노아라는 걸출한 인물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라는 을 택했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택했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론이에요. 그 시대에 택함받은 뛰어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시대에는 예수가 택함받은 목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론이 얼마나 무서운 이론인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동일선상에서 놓고 예수님을 이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예수도 그 시대에 뛰어난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뛰어난 목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 자체는 사람인데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우스의 견해라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의 견해가 시대별 구원자론으로 탈바꿈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시대에는 누구를 택해? 나를 택해서 내가 이 시대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에 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자,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자,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땅 위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잖아요. 이때 비로소 평범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됐다는 논리예요. 요 성경 구절로.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 성경 구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빌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때 비로소 신성을 갖게 됐으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내가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론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고백한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책인데,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1장. 추워요? 여기는 너무 더우시고. 자, 1장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정체를 우리가 찾아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니까 한번 같이 그 밑에 장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2장과 3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온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가 지은 바가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으니까 이 말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하나님 이꼴 창조주라는 연결을 못 시켜요. 창조주 따로 하나님 따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창조주인 거예요. 이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1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꼴 창조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이제 우리 신집사님 말씀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서의 생명, 우리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생명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다 같이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헬라 원어로 보면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에를 쓰고 있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조에의 생명은 헬라 원어로서 이 조에는 어떤 생명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꺼지지 않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를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푸스케라는 생명은 우리 육신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 생명.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길어야 100살도 못 사는 그 한시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이고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삼위 하나님만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이 4절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게 사람들의 빛이다.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창세기가 생각나.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빛이 하나님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빛인데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비로소 우리가 첫째 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왜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안 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밤부터 시작을 해요. 이 밤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은 창세기 1장 나오죠. 1장 1절에 이 땅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땅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우리는 비로소 어둠을 깨고 어둠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비로소 첫째 날의 인생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첫째 날 인생부터 쭉 살아가는 이 창세기를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육축 생명이 될 때까지 이 육축 생명은 여기에서 창세기 1장부터의 그 첫째 날부터의 일곱째 날까지의 쭉 그 단계를 보면 우리의 생명이 커가는 생명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자기와 젖과 고기를 나눠주는 그 생명까지의 이 큰 생명까지 나아가는 것을 창세기는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명의 빛,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안이라는 것은 그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에게 어둠과 혼돈과 흑암의 깊음을 깨는 그 사랑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사랑의 비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객관적인 실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말씀의 정체는 14절에 나와요.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아리우스 같이 기본적인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임해서 비로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로서 이게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은 뭐랑 뭐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동일 본질이란 동일 본질.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라는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충만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창조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 나를. 우리는 늘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만드신 이가 계획은 성부가 하시고 만든 걸 실행하신 것은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물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봤잖아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신약 354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대요? 아들이 지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성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정작 이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면 끌어내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까 이 시대별 구원자론 얘기하는 이 사람들하고 이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될 분이냐고요. 이분은 여기에 계시는 분이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도 안 지워지네요. 우리 칠판이 지금 이게 안 좋은 건지 이게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쓸게요. 그러면 조금 그렇죠. 아까 창세기에서 그 온 인류의 그 죄 온상이 됐던 이 우리의 시조 아담,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로마서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은 아까 아담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계속해서 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셋도 낳고 이렇게 나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계속해서 아담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아담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딱 끊어졌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면 아담의 죄성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마지막의 죄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100% 사람으로서 한 일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을 낳는 이 저주의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심판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제물이 되려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돼서 사람이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는 대속 제물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제물의 요건에. 그래서 100%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 사람이기만 하면 이게 자기 혼자 자기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지 이 예수가 죽음으로 어떻게 내가 죽은 것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100%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게 100%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죠? 시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조 안에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그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위리겐 몰트만이 얘기하는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를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해놓고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에 밖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밖에 계신 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는 이터널 프레젠트, 이터널 프레젠트라는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 이게 이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개념인데요. 영원한 현재에 계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자, 아담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영혼,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살아온 사람들 2000년 전에 이때 돌아가셨으면 이후에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 과거의 영혼을 다 자기 몸에 담고 이 미래의 영혼도 다 자기 몸에 담을 수 있는 분은 시간을 거슬리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만 죽으면 이게 대속제물을 자기의 대속제물은 돼도 남의 대속제물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이 인류상에 있었던 모든 영혼들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어야만 대속제물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성이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는 그 아리우스를 정죄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의 영혼과 현재 영혼, 2000년 전에 미래 영혼. 그러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는 여기를 살고 있는데 그 우리의 구원은 시간 안에서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요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 근데 이때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게. 자,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근데 큰 흐름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어야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가능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때 과거의 영혼들, 우리의 영혼들을 다 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로마서 6장 5절인가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함께. 언제? 2000년 전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시각에서 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지.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면 하나님은 진실로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 차원에서는 언제? 영원 차원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에버래스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잖아요. 시간이 계속 끝이 없이 가면 무한대 가면 이게 영원이 아니고요. 영원은 시간의 밖에 있는 걸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 하면 시간의 끝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원 차원은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공간, 그걸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 영원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굳이 시간 안에 생각하면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진리 안에서는 영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자,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장 4절에 보면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언제 죽었냐? 그거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6장.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는 연합입니다. 연합.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 같이 읽어 볼까요? 이 연합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이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장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조회라는 생명. 이 조회라는 생명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었는데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만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에게 이 조회라는 생명이 같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이 조회. 놀랍죠. 이 조회의 생명이 2000년 전에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조회라는 생명이.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할 때 혼자 승천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 나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위치. 2장의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2장 4절에 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까 살리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죽고 살리셨죠? 살리셨고 또 함께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살리셔서 승천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함께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모든 자기의 조언과 거룩하심과 머리되심과 통치되심을 다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로마서 8장 17절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상속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8장 17절에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누려졌고, 상속이라는 개념은 법정 개념이잖아요. 이 상속이라는 이 법정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나눠 가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독생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독생자.
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생자. 그런데 이 독생자가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아까 봤던 그 8장 그대로 보시면 돼요. 29절. 8장 29절에. 뭘로 신분이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생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맏아들로 바뀌었어요. 놀랍죠? 그러면 맏아들 아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고. 아담의 모든 저주를 끝나니까 로마서 3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자, 로마서 3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서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딱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자, 이제는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래 이제는은 now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정확히 보면 but now 이렇게 돼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그러나가 빠져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앞에 설명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큰 대반전, 위대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이라는 이 큰 단어 속에 우리는 모든 아담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아담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녀로 옮겨진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뭐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 왜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이 처음으로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내려온 것을 끝낸 마지막 아담이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신약에 이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의 처음은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이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든 얘기는 결국은 아까 이 놀라운 단어, 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생명 안에서 느껴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 엄청난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죽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2000년 전에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그날이 우리가 성화되는 날이죠. 이 일까지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사모할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밤낮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죄 짓는 거, 틈만 나면 죄 짓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존재도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에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본질은 결국은 옛사람이 다 죽어 있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이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과연 사랑하느냐? 조금 우리 한국 교회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거의 다 보면.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뭔가 좀 내가 뭐 잘 돼 보려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전형적인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근데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친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죄 부분을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죄를 안 졌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사실 억울한 얘기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저기 11조도 내고 또 봉사 성금도 내고 억울하죠.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제 타고난 죄를. 자, 그러면 죄 정의를부터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해요. 성경에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어요. 자,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는 할 수 없어도 맞는 말씀인 거. 그 말씀을 이제 담당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런 부분을 이제 나는 뭐 하느님의 말씀이다, 신비로운 말씀이다. 내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이해해 봅시다. 16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75조. 175조. 저희 토론하고 뭐 그런 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175조.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6장 9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보혜사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대목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가장 큰 죄는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죄와 죄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죄와 죄들을. 이게 이제 죄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범죄. 원죄라는 개념이 있죠. 또 원죄. 아담이 지은 이 원죄라는 개념이 있고 자범죄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의 개념은 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을 갖다가 가장 큰 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불못에서부터의 구원이 가장 커요. 불못.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빠지는 최후. 그게 뭐냐면 불못. 불못에서의 그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나 좁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불못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서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힘든 건 세상 속으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나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 개념이 사실 굉장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새로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죄라는 개념이 있고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불못에 간다는 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요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심판을 예언하시고 이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맑은 날에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한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어요. 노아를. 아니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막 노아를 갖고 조롱하고 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지에서 방주를 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이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갔죠. 8명이 하나님 이제 들어가라. 내가 이제 곧 심판하겠다. 8명이 딱 들어갔어요. 방주에 있어서 물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8명, 이 8명은 구원을 받았죠. 물심판으로부터. 이 8명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 방주 때문이에요. 방주 때문.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방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을 봅시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걸 보고 내가 첫 장자의 심판을 넘기겠다 라고 해서 심판을 내렸는데 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에서 다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죄도 많고 살인도 하고 아주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 심판이 넘어갈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을까요?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이 사람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안 발랐네? 이 사람이 심판받을까요? 심판받지 않을까요? 심판받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죄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해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방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참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방주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어린 양은 모형이잖아요. 참 모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나한테 바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바르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심판에서 넘어갈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피가 안 발라지면 나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나의 착함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세기부터 나타난 전형적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그 이단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발라야 된다는 것은 이건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 모형에 실제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이 모형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구원에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한 그 대속의 사건, 이거를 믿는 믿음이죠. 믿는 믿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피가 발라져서 이 심판의 때 너의 잘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이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가? 거기 3장 26절에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여기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네요. 27절. 3장 27절 갈라디아 306.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에 대한 효과가 어디 나타나면 로마서 8장으로 갈게요. 8장. 로마서 8장 1절.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방주 안에 있습니다. 이 방주의 참 방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 이 법이라는 단어, 법. 우리가 아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법칙으로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법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건 이 법이라는 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그놈이 보니까 정말 쟤는 살아생전에 정말 꼴보기 싫은 짓을 해가지고 쟤를 구원하고 싶지 않네? 하나님이 예수로 옷 입은 우리를 구원해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법칙으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놀라운 얘기죠. 이제 하나님조차도 예수 외에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외에는 너희의 그런 죄된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놀라우신 존재고 그리고 또 이 예수의 본질을 아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함으로 인해서. 연합함으로.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밖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연합되어 있는 이 놀라운 걸로 인해서 죄라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는 말씀. 그럼요. 그렇죠. 죄의 문제는 그렇죠. 죄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죄는 다른 분으로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토릭이 대표적으로 어떤 자기 행위로 인해서 그런 죄값을 씻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고 오로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자 보십시다. 이게 모든 이단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죄값을 치렀는데 이 죄값이 99%만 치러놨다. 1%를 남겨놨다. 1%는 이 99%를 네가 1%를 해야 완성이 돼 라고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이 99%를 이루는 예수님이 의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1%를 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단이죠. 이게 전형적인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00%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어짐의 역사는 그 우리로 인해서 사람이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화되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 본성이 죄덩어리예요. 재물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적인 권세에 대한 욕심도 많고 다 많아요. 죽음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부리고 권세에 대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죽음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 그리고 더군다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죽고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뭘 가졌냐면 영원한 생명.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한 푸스케, 이 푸스케 말고 조에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죽어도 예수님이 너희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육신 목숨을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원 차원에서 보면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앞으로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개념을 누리고 살면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여튼 성경의 큰 흐름을 오늘은 대략 한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깊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시면,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조금 했고요. 창세기부터 이 시간을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많고, 우리가 그러니까 미처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이제는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 깊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는이라는 그 역사적인 대전환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인 모든 것을 함축하는 단어죠. 이제는이라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근데 하여튼 성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놀랍습니다. 많이 놀랍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커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도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넘치면요, 이 생명이 흘러나가서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의 생명을 적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으로 충만해서 흘러나가면 그 생명이 타인의 생명을 적셔서,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을 때 기쁨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평안하고 기쁘고 할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예화로 드는 건데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의 경우는 차, 여자의 경우는 뭐 핸드백. 자, BMW 차량 하나를 100대를 여기 천안의 매장에서 무료로다가 나눠주는데 내가 제일 처음으로 그 차량을 받았어요. 그러면 99개가 남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나눠주겠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 아마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래도 거기 오는 사람 선착순으로 준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그 동생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죠. 여자분들도 막 핸드백을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샤넬백 1000만원짜리 준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 받고 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엄청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 에베소서 같은데 골로새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에서 내가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부터 전하지 말래도 아마 너무 전할 것이고, 내 소중한 사람들 순서로 아마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치게 아마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전하지 못하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보고서 오늘 말씀 맺을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의 13절부터 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큰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선포죠. 그런데 그 밑에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뭘 믿고서 부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야 전파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파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밑에부터 보면 이제 밑에부터 거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파송이 돼야 되죠. 파송을 하고 파송한 다음에 전파하고 전파한 다음에 듣게 하고 듣는 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뭐 전하지 말래도 뭐 엄청나게 전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단 뭐 첫 시간에 너무 장황하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것도 오늘 내용도 사실은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막 이거저거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간 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큰 흐름에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의 항목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존 오트버그의 책인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서.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앙까지 가시면 좋은 은혜를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서 마치시고 식사하러 가시죠. 아무튼 참 귀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생각이 되고 매주마다 성실하게 나오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알고 믿는 게 중요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무조건 믿는 거라고 해서 어떤 질문도 용납할 수 없고 궁금해도 믿음이 없고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걸 이렇게 지급돼가지고 어떤 질문이 용납되지 않는 기독교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좀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궁금한 거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대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크게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운동가 변호사님, 집사님 세우셔서 이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시고 배우고 알고 확신에 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에서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그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뭐, 유익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만 얘기하는 이제 설명하는 게 제일 말씀하시는 게 제일 힘들죠. 듣는 사람이야 수동적인 입장이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냥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시는 것도 사실 힘드시게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쉽게 온 건 아니고 힘들게 하는데 어떤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러면은 아니오만 못하다고는 생각을 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렵고 그러면은 아니오만 못하지 않냐,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떤 취지가 내가 또 이런 자리가 또
일반 저기도 아니지 어떤 교회 이런 저기 어떤 이런 저기인데 좋지. 와보시는 게 좋지. 어려운 아니, 것도 없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까 제 그 말씀 오시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계획으로 그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분명히 여호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못 나오더라도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카톡방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말씀을 계속해서 올려놓을게요.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면 못 나오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고 좋은 내용.